열왕기상 11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인간 여인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명령하사 신을 찾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주워 보시면 오늘 제목을 하시겠지만 제목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솔로몬의 전성기를 지나 그리고 실체와 그림자를 지나 그러나라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앞에서부터 쭉 설명해 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여기 보시면 바로의 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 공주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애굽, 이집트가 좋은 명마들이 많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라비아산? 지금도 아라비아산 말이 제일 비싸고 좋습니다. 이 당시부터 이미 아라비아산 말은 초고가를 누리던 시대예요. 지금도 제가 한번 어제 설교 때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라비아산 종마 같은 경우에는 싼 게 200억, 비싼 종마는 500억이 넘는 종마도 이때. 그만큼 아라비아산 말이 훨씬 좋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맞아들인 애굽 아내를 위해 애굽산 말을 이제 사들여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외교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야도 넓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확실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완도 좋고, 그리고 참 사업에도 능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중개업에 탁월한 수완을 보이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네덜란드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전성기라고 해봤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경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땅 넓이에 비해
재력, 재물의 규모가 컸을 뿐이지 주변 국가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 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룩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은 정해져 있죠. 무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무역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나라와 접해야 하죠. 관계를 맺어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절 이방의 많은 여인. 어때요? 이게 참 어렵죠? 이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은 뭐예요? 저 나라랑도 무역하면 저 사람들이랑도 사돈도 맺어야 하고 A라는 국가, B라는 국가 다양한 나라들과 이게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략 결혼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 많이 일어났는데 근데 그걸 성경은 구차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려고 그들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라고요? 사랑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딱 핵심이에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죠. 너 여자 좋아했잖아. 너 돈 좋아했잖아. 너 쾌락 좋아했잖아. 라는 한 문장으로 딱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왜요? 상황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 상황 안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 아니면 세월이 아주 흐른 어느 시점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내가 그때 내가 좋아해서 그랬구나. 내가 그걸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4절 같이 읽어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나이가 많을 때 돌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타임. 여기서 솔로몬은 그러면 언제 돌아온 거야? 죽기 직전에 돌아온 것 같아요. 왜요? 회심한 이후로 뭘 졌어요? 잠언을 지었고 전도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그치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의 인생이 어떨 뻔했어요. 우리는 보통 젊었을 때 또 육체의 정욕이나 향락 때문에 세상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나이 많을 때 가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나이 많을 때 가면 데미지가 커요.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돌아올 시간이 없다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놀아야 되나? 조금 더 놀아야 되나? 어떤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8절 아까도 살펴보고 1절도 보고 4절도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런 주변 여건들을 스스로 조성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내 의지가 따라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을 본인이 자꾸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 탁월한 DNA의 소유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너무나 우리 본능은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망하는 법을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떠났어요. 이게 참 치명적이고 마음 아파요. 이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5절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나. 7절도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이런 거죠. 무당도 섬기고 절에도 가요. 천주교에도 갔다가 우리 기독교에도 갔다가 그리고 도교도 믿었다가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솔로몬 안에 누구요? 믿는 사람 안에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가 여러 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수많은 종교를 우리 가운데 심어내죠. 왜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안에 여러 종교가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 안에 그것을 들추고 잘라내기 전까지는 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의 검으로 예리하게 잘라내주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혀를 끌끌 차요. 아이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랬다는 건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있잖아.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들 말씀에 거울로 너희들의 영혼을 천천히 살펴봐. 너희들이 이럴 때는 이 종교, 저럴 때는 저런 종교, 너희들의 마음의 종교를 끊임없이 그 영혼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느니?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함부로 우리 솔로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것을 앞에서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거는 마음을 돌려. 그래서 여기 돌려라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마음이 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에 마음이 갑니다. 사랑하는 거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서 말하는 건 2번이에요.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그리고 솔로몬 성전 중간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중간중간, 그리고 곳곳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시는 거죠. 이걸 알고 계시는 거죠.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재물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솔로몬에게 그 모든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주셨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제자훈련이나 하다 보면 반드시 받아요. 왜 하나님은 그가 뻔히 하나님 떠날 거 알면서 왜 주셨어요? 철없는 질문이에요. 철든 질문은 이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들을 죄를 짓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보내주셨을까?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망할 거 뻔히 알면서도 왜 주세요? 라고 묻는 질문은 아주 유아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유아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냐고. 누구 때문이래요? 누구 때문? 다윗 때문. 솔로몬은 다윗 때문. 우리는 누구 때문? 다윗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그거 바로 예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예수 그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것 그거 바로 유일한 근거요 동기는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 때문에 그 왕가가 일부분 연명되고 유지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업들을 우리가 여전히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근거는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항상 예수이어야 합니다. 은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근거는 은혜 곧 복음이요 예수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 때문에 산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꽉 붙드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